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게 나오죠.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믿음도 있다라는 거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시간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됐는데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성례식을 앞두고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성찬식, 그것이 한번 되어보자, 그 말씀이 있죠. 헛된 믿음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은 고린도전서인데 바울이 예배소 3차 선교여행 때 예배소에 머물러 있을 때이죠. 57년 AD입니다. AD 57년, 58년도에 예배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 바로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능력이 많이 있었어요.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이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로서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한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따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헛된 믿음, 여기서 헛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마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타이아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 효력이 없다, 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usel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타이아, useless라고 하는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서 붙인 거,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는 효력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뭐 하는데? 구원을 얻는데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헛된 믿음. 그래서 헛된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따라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진짜 믿음 가져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구원 얻는 믿음인지, 오늘 이 성찬식 거행하기 전에 한번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그냥 주구장창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혹은 위로를 받더라. 아예 교회 다니니까 친구도 사귀고, 아예 교회 다니니까 뭐 같이 모여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거가 아닌지. 헛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헛되지 않는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하고 또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이분 대단한 루마니아 분이에요. 유대인인데 루마니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루마니아의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공산주의에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옥에서 고난을 받는지
그 러시아 사람들 그 공산주의 그 고문이 엄청 심합니다. 시베리아 같은 데다가 그냥 그 추운 데다가 밖에 내놔 가지고 얼어 죽게 만들고 아주 러시아 사람들 막 그렇잖아요. 말 자체가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해 가지고 벌써 말 자체가 욕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래 고난 당하고 있으면서 14년간 옥중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한 말, 그 옥중 생활하면서 또 그래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공산주의를 사랑한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공산주의 사랑하니까 나 공산주의한테 나쁘게 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나님의 지하운동. 그럼 God's 그 다음에 언더그라운드 해가지고 저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랑하기 때문에 나 공산주의 나쁘게 얘기한다. 14년간 감옥 생활하면서 공산주의를 결코 미워하지 않고 내가 14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데 뭐 그냥 열심히 내 신앙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참 좋아요. 근데 시간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저 책 읽어보면 도대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정말 신앙이 뭔지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 God's Ground on the Ground라고 하는 저 책인데 저 책에 어쨌든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공산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Jesus to the Communist World 해가지고 공산주의 세계에 예수를 그런 단체를 만들어 Jesus to the Communist World 해가지고 공산주의 세계에 예수를 단체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를 내가 사랑하니까 나 미워한다 하면서 예수를 계속 전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주의 말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류 중에서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는지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 예수 진짜 믿는 사람. 리차드 버브란트가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 예수를 진짜 믿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 하나하고 두 번째 사람,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이 예수 믿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진짜 예수 안 믿으면서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한수집사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나는 믿음 있다고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모두가 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이 본문을 중요하면서 루마니아 사람으로서 공산주의 그 치하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리차드 범브란트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헛된 믿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 얻지 못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테스트 해봐서 내가 정말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15장 2절에서 그 다음 3절에서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뭔가, 구원 얻는 헛되지 않는 진짜 믿음.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두 가지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성찬식 참여하면서 그저 미간을 찌푸리면서 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해가지고 분위기 그거 말고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살펴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그 죄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역사적으로 그 죽으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혹은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1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인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요. 예컨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 이 땅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예수님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무슨 사회적으로 혼란하니까 뭐 데모하다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메시아,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대로 그가 찔림은,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앞으로 오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5절에서 뭘 강조해요? 자꾸 강조하는 건 반복되고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6절 말씀해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요, 우리 지구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AD 30년입니다. 30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땅이 진동했다고 그랬는데 과학적으로 따지고 봤더니 지구 과학적, 그때 지진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성경대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면 끌어와서 인용을 하지요. 차용을 해요. 인용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뭡니까? 보세요. 예수는 또 강조하죠. 누구 때문에?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자, 믿음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리저너블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걸 어떻게 내가 믿어? 나 못 믿어 하면은 할 수 없어.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과학과 상식으로 이성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카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가지고 독뱀에 물려서 막 죽어갈 때 막 난리가 났죠. 광야에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뱀에 물렸어요. 독이 내 몸에 퍼져요. 그런다고 살으려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내 죄가 없어져.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그건 상식적으로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 그래 알겠어. 근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웃겨. 말도 안 돼 하고 안 믿으면 다 죽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1장에서 아이고 웃기고 내 몸에 독이 퍼졌으니까 모세 우리 지도자 모세요 이 독을 빼주던지 아니면 뭐 급하면 다리를 잘라주던지 이렇게 해야 내가 사는데 무슨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돼요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말도 안 돼도 이해가 안 가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도 인간의 과학을 너무 극대화시키지 마세요. 인간의 머리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쳐다보면 살리라 했으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쳐다보면 그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래요. 죽을 때 잘 죽으세요. 죽음이 나와 먼 게 아니에요. 지옥 가면 어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것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맨 인간이 누굽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끝나니까 뭐 제사도 지내고 그러대?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내고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아서 나도 의인이 된다. 천국 간다.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뭐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돈 좀 있다고 폼재짓도 마시고요. 얼굴 좀 잘생겼다고 와 이러고 짜짜시 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요. 그래야 살아요. 안 믿다가 죽었는데 지옥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살게? 아니에요.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정신 차리시고 무식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저도 예수 안 믿었잖아.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폰만 재고 다녔지 뭐 예수 그런 게 어디 때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아니에요. 죽을 위기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고 믿음 가지세요. 헛된 믿음. 고린도전서 15장 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2절입니다. 15장 2절에 헛된 믿음이 있는데 헛되지 않는 믿음 참 믿음은 뭐예요?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연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벌어야지, 출세 좀 해야지, 인정받아야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까? 쉬고 있습니까?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헛되지 않는 믿음. 15장 3절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헛되지 않는 믿음의 두 번째,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두 가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I am the resurrection,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살아났다. 근데 왜 사흘 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루간에 이렇게 죽었다가 한 시간 정도
호흡이 멈췄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써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고소훈 권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한 90 몇 세가 되셨는데 그 며느리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돌아가시면 거의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또 목사니까 또 가야지. 그래가지고 사람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죽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음하고는 차이가 나요. 확실히 뭔가 임종의 순간에 천국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막 지옥이 막 마귀가 왔다 갔다 이게 보이나 봐. 죽을 때 확 굳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꼭 자는 것처럼 죽은 사람. 돌아가셨다 해서 가가지고 아유 돌아가셨네 했더니 진짜 돌아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돌아가시면 이제 임종 예배 언제 드리고 그 다음에 입관 드리기 전에 염하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나갈 때 이제 또 예배 또 드려야 돼요. 하관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 드리고 아주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다가 한 4-5시간 지났나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 살아나셨어요. 그랬어요. 실제로 어머니 살아나셨어. 그래가지고 나도 깜짝 막 가봤죠. 분명히 내가 볼 때도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허리가 이렇게 넣어보면 진짜 안 들어가요. 이제 여러분 진짜 돌아가실 때 꼭 그 현장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 죽은 거하고 예수 안 믿다가 죽은 것들하고는 죽은 분들하고는 차이가 나요. 걱정이에요 진짜. 그래 손을 넣어보니까 돌아가셨는데 또 가서 보니까 진짜 살아나 눈을 푹 뜨고 이렇게 쳐다보여요. 한 4-5시간 만에 살아나시더라고. 그래갖고 아까 임종 예배 드린 거 취소하고 다시 이런.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아내가 돌아가셨어. 여러분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가요 2 사람 중에 먼저 가면 남아있는 사람한테 슬픔을 주니까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2 부부 오래오래 사세요. 죽으려면 빨리 죽어야 돼. 젊었을 때 죽어버리면은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저는 이미 죽을 시기를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0세 정도는 살아야 우리 아내가 불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모든 걸 다 아내 생각을 하거든. 어떤 사람이 아내가 젊어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남편이 얼마나 슬퍼하니 막 슬퍼하다가 이제 아주 3일장 지내갖고 관을 갖다가 메고 이제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파트 빽긋 돌아야 돼. 이 관이 길쭉하니까 돌을 때 잘 돌아야 돼. 그래갖고 막 이렇게 어떻게 다 7층에서 내려와갖고 밑에까지 내려왔어. 근데 이상하게 관에서 소리가 나와. 뚜껑 열으니까 살아났더래. 그래갖고 살아가지고 죽은지도 않은데 살았는데 묻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어쨌든 살아났대요. 그래갖고 다시 올라가갖고 살다가 이번에 또 죽었대.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부터는요 앞에서 갖고 내려가면서 조심해 옆에 닿지 않게 조심해. 또 충격받으면 살아나. 이랬다라는 전설이. 어쨌든 죽은 다음에 산다라는 거 이거요 그냥 그래요. 한 몇 시간 하루 뭐 1시간 뭐 이런 정도는 살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3일장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고린도전 15장 4절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런데 이것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면 이게 또 뭘까?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에 보니까 성경대로 살아가신 모습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3일 후에 일으키시리니 그 앞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살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일으키시리니 살리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나시스. 그러니까 아나타스시스라고 하는, 물론 어미 변화에 대해서 이 발음이 좀 틀려요.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거는 아나는 영어로 보면 위업이라, 위로 세워진다.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 상당히 부활을 이해하는데 학자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저 단어 엔텔툴리굼 메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부활을 마틴 로이드 존슨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진짜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어요. 호세아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 막 하고 이거 말도 안 돼. 이해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그것도 3일 푹 고아졌다고 그래야 되나. 완전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프레임 속에서 강요되어진 믿음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실제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렇죠? 또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딨냐는 거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게바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12제자도 받고 7절에 야고보도 받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이 보는 것만큼 자 감각, 인간이 인지하는 인식하는 그 측에서 볼 때 감각의 내용을 조금 더 극대화시켰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면서 철학자인 사람입니다.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드라이를 들고 있는 사람, 드라이든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인터넷 쳐보면 Seeing is believing, 이건 뭐예요? 보는 것만큼 믿음에 확실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감각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 감각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큼, 그러니까 감각의 효용성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거예요. 아니, 게바에게 보여주죠.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봤는데 또 살아나신 거 봤단 말이에요. 게바 하나만 봤습니까? 12제자가 봤단 말이에요. 500의 형제들이 봤어요. 야고보도 봤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도 봤어요. 그래도 안 믿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요, 15장 4절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게바는 누굽니까? 네, 베드로라고 안 하고 게바라고 했죠.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의 입장에서 저자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때는요,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믿음도 예수님이 나중에 게바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이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할 때 뭐가 의심도 잘하고, 나중에 어린 소자 앞에서 예수님,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배신했잖아요. 12제자들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 자기 고향 가가지고 아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엠마오로 막 두 제자들 내려가고 막 이렇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다 보면 제자들이 다 배신자들이에요. 7절 말씀 15장 7절에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는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은 안 믿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은 그게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야고보가 예수를 얼마나 안 믿었냐면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그의 형제들 야고보가 들어가거든요. 예수 안 믿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야고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30세까지는 형이었거든요. 형이고 같이 형하고 고기도 잡고 목수 일도 하고 막 다니는데 갑자기 형이 동생 야고보 불러더니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요. 왜 형? 그랬더니 나 사실은 메시아야. 남마 지금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걸 믿을 동생이 어디 있어? 아니 나 같으면 못 믿을 것 같아. 우리 형 이름이 화평이거든요. 별로 화평은 아닌데 화평이야. 하여튼 부르면 나 불러갖고 갑자기 야 나 지금 메시아야. 나 신이야. 이러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야고보는 예수 안 믿었어. 그런데 갑자기 무슨 동기가 있었는지, 물론 우리 교회에 박동기가 있지만 무슨 동기가 있는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 형이라고 그냥 야고보서 쓰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해도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그의 종. 이 고백이 바뀌어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야고보도 형으로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우리 형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메시아. 그때부터 좀 세상 말로 미쳐버린 거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그리스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다 배신자들이었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위해서 눈으로도 안 봤는데 예수님 싫다고 그러고 배신하고 예수님 핍박자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뭐예요? 진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든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돌아가셔서 우리하고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 영국 분인데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존 스토트가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나 부활을 못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뭔지 아세요? 존 스토트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의 변화된 삶. 어떻게 베드로가 바뀌어? 어떻게 야고보가 바뀌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바울이 바뀌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거예요. 따라서 진짜 믿음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여러분은 어때요? 아무리 증거를 대줘도 나는 못 봤는데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찾아드릴게요. 예수님 직접 못 보잖아. 물리적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데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방법.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도 안 보고. 자, 31 요한복음 20장 31절 29절부터 보면요.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여러분 제가 띄워드리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었어요. 도마가. 나 옆구리 창 한번 보여줘봐. 그래 옆구리잖아. 그래갖고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손에 못자국 보여주니까 예수님 맞네. 도대체 부활은 이해가 안 맞네. 옆구리 한번 보여. 옆구리에다 손가락 집어넣고 살짝 그거 보니까 진짜 상처 있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도마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그걸 보고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니까 그 믿음이 진짜.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 보고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어. 그럼 안 보고 믿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바로 31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내가 만일 너에게 전한 내가 전한 그 말,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을 헛되이 진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5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기.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영생을 얻는. 그럼 주 안은 무슨 뜻이에요? 주 안. 주 안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인천에 주 안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주 안에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이 주 안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 때 예수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삶을 얻게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정말 믿음이 뭔지 알았죠? 과학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나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거든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15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전개해 가면서 구조적으로 이 문체를 분석해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는 믿음이 이거고, 그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가지면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딱 한마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이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이게 나타나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찬 참여하기 전에 이 뜻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 너는 날마다 죽어라 해갖고 막 패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죽음은 한 번 죽으면 no experience라고 해서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 한 번 죽어볼래? 이건 아닙니다. 죽을래는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하더라도 잘 골라서 써요. 너 죽어볼래는 안 돼. 죽을래는 됩니다. 경험한 no experience 해가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은 아니에요. 지금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계속 죽으면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이 육신적인 목숨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라고 한다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원서를 봐야 돼요. 원어를 봐야 돼요. 이 성경의 원어를 봤더니 여러분은 그 헬라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직역을 해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매일 나는 죽노라, 매일 나는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안 죽고 매일 죽는, 죽으면 경험할 수 없는 매일 죽는다고 해서 진행형의 의미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풀면 나는 매일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있다. 이겨내고 있다. 죽음의 위협을 그래서 무릅쓴다. 그래서 본문에 30절 말씀에 31절 바로 앞에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라고 하는, 죽을 위협도 내가 감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느 때 죽을 위협을 감수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거 감수하는 거예요. 죽을 위험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거기 나고 23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제가 한 장짜리로 보면요.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 수고 나오는데 보세요. 옥에 갇혔지요. 죽음의 위협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기 고린도 후서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엄청난 매 맞아요. 날마다 그냥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 5번, 퇴장을 5번. 40에 감한 매가 뭔지 아세요? 이거 쇠꼬챙이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40대 맞으면 죽어요. 뼈가 다 벗어나서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죽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거든. 그거 5번 맞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죽음의 위협. 그것뿐만이 아니요. 3번,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 맞고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 빠지고, 26절에 뭐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신의 위협, 그냥 위험투성이에요. 죽음에 날마다 죽음의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근데 왜 닥쳤어요? 그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일꾼. 꾼은 일인데 무슨 꾼? 주의 일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왜? 주의 일 하다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진짜 믿음이 있으면 주의 일 하다가 엄청난 위험이 있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수고하다가 일하다가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냥 주의 일 관심도 없고 그저 예배 참석해 주는 걸로 목사님 감사한 줄 아세요? 나한테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나 그거 무릅쓰고 감수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품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난 월요일에 노예했거든요. 노예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150명 정도, 120명 정도 오셔가지고 교회 좋다고. 근데 그날따라 날씨도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봄바람 살살 불면서 봄바람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 이파리가 너무 연두색 붓으로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고 동산 꽃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부목사한테 빨리 폭포 틀어야. 폭포 보더니 저건 또 뭐가야. 폭포 보고 거의 기절하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가 이제 10분 쉬다가 또 들어가니까 빨리 폭포 꺼. 전기세 들어가고. 껐다가.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냐고 정말 그랬어요. 호텔 비교가 안 된다고. 근데 더 놀란 거는 주품교회는 우리 노예에서 싸움 안 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났는데 와보니까 세상에 평일인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와가지고 한 번도 인상 찌푸리지 하하하 호호호 하니까 정말 이 교회를 보고 기절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래갖고 밥 먹고 기절하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또 오니까 음향시설 좋다고 영상 좋다고 이거 화면은 2.0이에요. 모듈 크기가. 다른 순복음교회나 그 큰 교회 거의 2.5야. 이거 그거하고 비교도 하지 마. 이렇게 스크린 좋은 거 순복음교회든 어떤 큰 교회에서 스크린 우리 교회 앞에 오면 귀신 앞에서 머리 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보고 놀래고
하더니 저렇게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목사님 얼굴 화장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점까지 보인다며. 보여요? 근데 제 얼굴은 원래 백옥 같아서 그러는 거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시간 내어서 하루 휴가 내서 교회 와셔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무슨 위협이 있어도 주의 일 하다가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잖아요. 그래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아이고 내가 뭐, 아니에요. 날마다 죽으세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아니야 감당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다시 보세요. 15장 30절, 우리 32절, 30절에 난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주의 일 하다가 죽음에 위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주의 일 하면서 수고하다가 위협이 있어도 나 그거 무릅쓰고 감당하겠다라는 의미. 또 하나는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우는 거예요. 이제 성격도 좀 바꾸세요. 이런 성찬식 참여하면서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 있잖아. 툭하면 막 아내한테 화내고 막 집어던지고 뭐야! 그런 거 이제 안 해야 돼. 성찬식 참여하면서 좀 죽어요. 싸울 일 있어서 싸우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마시고 싶다고 다 술 막 꼴꺽꼴꺽 캡틴큐도 마시고 막 소주도 마시고 양주도 마시고 그러지 말고, 마시고 여기 죽은 자가 다시 나는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마실 거 마시고 싶다고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고. 오늘 성찬 참여하면서 끊으세요. 얼른 끊으세요. 얼른 끊으세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 그렇다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막 나쁘다 그러지는 마요. 언젠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들어가면 나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신경 써요. 달라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뭐요? 먹고 마시는 것도 조심하죠. 그 다음에 친구들 잘 사귀세요. 악한 친구들, 거기 보니까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내 삶을 더럽히는 사람들하고 친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컨테미네이션, 오염되지 않도록 벌써 예수 믿으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모습으로서 항상 조심해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마지막 하나 34절 말씀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거, 그래서 날마다 화난다고 자기 죽으세요. 누가 옆에서 기분 나쁘게 했다고 욕했다고 가서 같이 싸우지 마세요. 이제 오늘 성찬 참여하면서 그냥 아내한테 섭섭한 거 있어도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겨먹을 거야, 아이 내버려 둬, 이기라고 내버려 두고 이제 아유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도 계속 반갑다 하는 거예요. 성찬식 오늘 그렇게 참여합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주의 일 하다가 좀 죽어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혈기 자존심 죽이세요. 언제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